예수는 주 그곳으로 물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만유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서 찬양의 제사, 예배의 제사와 말씀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이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형편 사정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어서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삶의 본이 되도록 저희들은 스스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는 봉사할 수 없는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성을 죽일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오니 여호와 우리의 자랑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 내주하시고 찾아오시어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을 발하되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단에 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모두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트를 그려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오후 집회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197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벽차고 보여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정욕까지하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어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모르겠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벽찬 복고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들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우리 손을 높이며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박성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활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부흥회를 10주년 감사
부흥회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소문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제단 되게 주여 지키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거룩한 동행으로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이 등지에 죽어가는 무슬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자에게 주님 해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 깨끗함을 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통관의 지혜로 생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배울 때 저희들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동행해 나가며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저희 세종신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무신령들을 살려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되고 날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세종신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서임용 목사님을 통해서 각 우리나라 각 저마다 주님 돌아다니면서 부흥하실 때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강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저희와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주님 같이 해주시고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며 날주야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일 부흥회 오후 집회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다 같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오전 집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우리 오늘 은혜 받기 전에 우리 모든 영광을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이웃에 있는 성도님들 교회와 함께하는 부흥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또 우리 교우분들 이렇게 보내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서윤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통감의 지혜로 생활하라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로 맞이하시면 할렐루야. 이건 뭐고? 반죽이. 여기 있는 게 다 들어있는 말이지. 시골 교회는 시골 교회대로 은혜가 되고, 도시 교회는 도시 교회대로 은혜가 되고, 꼭 세 번 갈 일이 뭐가 있노? 꼭 세 번 가야 감을 잡고 네 번째 아멘하는 희한난 세종 주님의 교회. 내가 이제 벗어도 괜찮겠지? 네. 배가 너무 부르면은 기분이 나빠요. 약간 고파야 행복한데,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낮 시간에 점심을 이렇게 잘 먹은 것은 건국 이후에 처음이라. 얼마나 먹었던지 지금 기분이 별로 나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안 먹어야 되는데 알면서 자꾸 땡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노욕을 금해야 되는데, 특히 식탐을 금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많이 먹어나 영 기분이 안 좋은데 왜 오늘 내 생일이거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좀 그 불평이 많아요. 이제 애들이 큰 아이는 강남에서 그 압구정동에 성형외과를 교육하고, 또 둘째 딸은 나는 딸이 없어가지고 며느리를 딸로 키워. 큰 아들과 큰 딸은 미국 목회하고 있고, 둘째 아들과 둘째 딸은 서울 불당 의사인데, 딸내미는 그 신도시 동탄에 와서 소아내과를 교육하고, 그 얘들은 주일밖에 날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어제 저녁에 내려와가지고 오늘 생일 파티를 한다고 나름 준비를 해놨는데, 아빠 내려간다게 오지 마라. 왜 오지 마? 나 집회하러 간다. 애들이 좀 낙심을 하는 것 같아요. 효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두 가지 얘기. 원래 제 결혼 50주년인데 결혼 50주년을 지내는 동안에 결혼 기념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부흥이 된 거더라고. 근데 부흥의 50년 가운데 35년은 저를 주례해 주신 분이 저 안동에 있는 김기수 목사님인데, 그 주례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축복 기도 받는 게 결혼 기념일 행사라. 아마 한국에는 없을 거예요. 35년 돌아가실 때까지 했으니까. 35년 만에 을에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그 참 섭섭하네. 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좀 벅찰 때도 있어요. 시골교회 전도사 하면서 우리 할머니는 그때 새댁인데 옛날에 유명한 설교 시작 안 했대. 그러니까 그 앙골라 쇠타라는 거 있었어 옛날에. 그거 한번 입는 게 소원이랬거든 새세들이. 근데 앙골라 쇠타를 못 입어보고 돈을 전도사 때 요리조리 모아서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앙골라 쇠타를 사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결혼 기념일 선물 이래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현실적으로는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게 다 하늘나라의
그대로 축적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외상이 없어요. 아멘. 주의 종을 잘 섬겨서 복 못 받지 못한 사람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주의 종들을 진심으로 섬기면은 눈앞에는 안 보여. 눈앞에 끝내가 쌀도 나가가지고 돈도 나가는 게 나가지만은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돌아가시고 15년 동안도 한 번도 결혼 기념을 못 보낸 것은 계속 붕괴가 다니는 거라. 원래도 이제 11월 8일이 50주년인데 애들이 미국 애들 다 나와가지고 50주년 금혼식 한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 게라. 그래서 나는 여수에 붕괴 조그만 게 잡아놨거든요. 그래 애들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적당히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좀 일찍 은퇴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75인데 65세 은퇴를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은 아시지만 저는 통합적 목사인데 제가 은퇴를 안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총회장을 뒤집어 써야 돼요. 100% 뒤집어 써야 돼요.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심호하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65세에 딱 짐을 내려버리고 그 대신에 70까지 5년 동안은 농어촌 개척 산골교회 자비량 붕괴를 나간다라고 교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지. 그리고 어쨌든 현역 때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용서하세요. 조치원 이런 데는 오지도 못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대전, 청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에 특급 호텔에 그냥 그렇게 비서 데리고 기사 데리고 살다가 65세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다 떨어지잖아. 비서도 떨어지고 기사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남는 거는 할맛씨만 나가 남았단 말이야. 평생 운전 안 해보다가 은퇴하고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올라가는데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내한테 다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 안경 몰라요. 그래 숨도 쉴 겨를이 안 되는데 휴게소마다 들려가지고 차 마시고 그래 이제 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150은 기본으로 달린다. 죽으려고 화장이지. 물론 차도 좋잖아. 그냥 가는 거야. 그래 이제는 처음에는 운전하면서 많이 긁어서 뒤로 빼면 긁고 앞으로 빼고 옆으로 긁고 한 대는 긁어서 없애버렸다니까. 그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은퇴를 참 잘했다. 날마다 제일 잘한 게 은퇴했다. 왜? 70에 은퇴했으면 작은 교회에 다니지 못합니다. 또 교단장을 지내면 총회장 딱지가 붙어가지고 어디 가도 상조에 가게 되고 어디 가도 어른 대접 받아야 되는데 60을 딱 끝내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산골 어촌 개척교회에 큰 교회 부흥회는 다 거절해버리고 참 작은 교회, 제일 작은 교회 몇 명인지 알아? 4명. 그것도 70대 할매들 4명 앉혀놓고 3일 부흥회 해봐라. 근데 그 교회에서 내가 제일 울었거든. 그 교회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물론 헌금은 준비를 해갔지만은 있는 거 없는 거 주변에 다 털어내놓고 돌아왔다. 그 잊지 못할 부흥회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약속대로 70까지만 한다 하고 이제 70이 끝나 71살부터는 부흥회를 받지 않았어요. 나도 평생 고생한 우리 할맛이 차도 같이 마시고 여행도 좀 하고 싶고 방방 한번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는 선물을 딱 주는데 오랜만에 5년 만에 현역 때는 2년마다 교회에서 검진해 주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검진할 시간도 없이 다니다가 이거 대전에 선비병원에 지방에서는 아주 검진센터 일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 가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주 선안교회에 코로나가 막 시작돼가지고 막 100% 비대면 예배 드릴 때에 청주 선안교회에서 온라인 부흥회 하자고. 젊은 목사님 대단하대. 여보시오 대면 예배 안 되는 무슨 예배 부흥회 하는 게 온라인 합시다.
그 약속을 딱 했는데 1월 24일 주일날부터 정부에서 20% 풀어준 거야. 기적적으로 풀어가지고 1300석인데 260명이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명씩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월화는 안 되고 수요일 예배. 그 월화는 100%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야. 그 부목사 몇지 안 쳐놓고 장도 안 쳐놓고 마이크 먹은 이제 부흥하는 그 부흥회가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기대한 일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례비를 주는데 저는 사례비를 한 번도 받아 사적으로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당면 다 앉아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례비가 300만 원이다. 그래. 내가 묻다 이랬겠네. 오늘은 5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래. 왜 넣었나? 온라인 부흥회의 헌금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은혜도 받고, 그래서 이 어르신은 시골교회를 다니면 자기랑 지금 한 주일에 보통 한 15명 모이고 20명 모이는 교회는 한 5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숙박비도 내가 담당해야 되고, 밥값도 내가 내야 되고, 또 헌금 내야 되고, 휘발유값 들어야 되고, 그에 따라 알기 때문에 선교비로 200을 더 넣었다는 거야. 떨구나. 그래, 그 자리에서 그랬어. 이번에는 내가 작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 안 하고 우리 둘 예외를 위해서 써도 됩니까? 이래 물었어.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우리가 드렸으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요 500 가지고 대전 선정원에 예약이 된데 내일 들어간다 사실. 종합 검진비를 쓰고 싶다. 그래서 서남교회가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 부부를 종합 검진해 준 것으로 그 기록 남겨놔야 그래서 네, 기록 남겨. 그래 갔는데 둘이 하니까 한 800 가까이 계산되더라고. 근데 그게 어디 잘 누가 연결 잘해가지고 좀 할인해가지고 딱 500원 떨어진 거야. 신기하게. 거기서 발견된 게 내신경알 위암입니다. 2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 거기서는 조치가 안 되니까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그리고 아산병원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 원하는 쪽으로 하세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다 삼성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삼성으로 하자. 삼성 가서 정밀 진단을 확실히 하니까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에 딱 자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신규암으로 판정이 나고 그 대신에 정의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위는 3cm가 발견됐는데 빨리 도려내면은 잘하면 항암도 안에 되겠다. 그래서 바로 막 집안이 그냥 막 뒤집어졌지. 그래서 한 2주일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 생각을 했어요. 주여 내가 5년 동안 자비랑 집회를 했는데 이게 선물입니까? 그런 중에 영음을 듣는 거죠. 그 인중아 이렇다는 게 아닌데 생각을 들린 거야. 네가 5년까지만 하고 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푹 쉬어라. 이게 그래 따라서 깨닫는 게 은혜다. 이걸 깨닫는. 영등포교 원로 목사 방지일 목사님이 101세 때 우리 교회 1, 2, 3부 설교를 제가 모시고 했어요. 101세 때 설교 마치고 저게 안수하시면서 잊지 못 하나님 서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말씀의 종인데 녹슬어 못 쓰는 목사가 되지 말고 따라서 녹슬어 못 쓰는 목사 되지 말고 따라서 못 쓰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영빨이 세가지고 이 나이 내년에 벌써 부흥회 36교회예요. 해마다 70교회에서 다녀야 돼요. 이 나이에. 그 기도의 영빨이 아마 접수된 건데.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5년만 자비랑 집회하고 놀러 다니고 쉬겠다니 영원히 쉬어버려고.
그게 목사니까 끼워 맞추잖아. 겁이 더 큰다는 거예요. 그 다시 받았지. 다시 받고 지금 이 10년 차 이렇게 해마다 70개, 80개 했다니 말이 그렇지. 아이고, 장난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도 놀라운 거는 여기 지난 3월 때 미국 들어가기 전에 하니까 3mm, 4mm, 5mm, 6mm, 6mm 딱 와서 스탑된 거예요, 성장이 이게. 8mm가 되면은 교수님 얘기는 방사선 시술 들어간대요. 그 하게 되어지면 청각, 시각이 손상당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원치 않는다 하는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세요. 그래 내가 기도한다. 그다음 반진단만 해가지고 아마 저를 부려잡수실 때까지는 괜찮게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받아들이는 거 행복해. 여기도 뭐 암 환자 계시겠지만은 걱정할 것도 없어.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버리면 편해요. 편할 때부터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다니는 거야. 이 나이에 피곤도 몰라. 아, 놀라운 힘이에요 이게. 그래 돌고 돌다가 세종 주님의 교회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거야. 네, 미안합니다. 나는 세종 주님의 교회하고 오경훈 목사 뭐 잘 만난 적도 없고 뭐 그러게 아 세종시에 있구나. 또 이름도 주님의 교회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오 목사님이 이딱 그 묵상론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얼마 이거 참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뭐 똘똘한 목사네 세종시가 앞으로 뒤집어지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아침에 오는데 자꾸 힘으로 들어와. 이상하게 이게 아닌데 다시 내가 차를 세워놓고 다시 쳤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는 게라. 와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마세요. 오병구이가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 와 앉아있지? 그런데 오늘 장로님 얘기를 듣고 목사님 들어보니까 100% 하나님이 인도하시네요. 아멘. 아멘. 옹성을 봐라. 서울서 올해도 가지 마라. 아멘 안 하네요. 여기서 죽어. 아멘. 그 대신에 장로님 두 분 장로님 한 분에 대한 장로님 이쁜 장로. 나는 나이가 69이라 깜짝 놀랐다. 내가 59쯤 안 되는가 싶었는데 세상에 감사 좀 해라. 두 분 장로님은 천천히 한 15년 남았으니까 천천히 은퇴한 이후에 우리 목사님 거처한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지금부터 기도하는 준비하고 그래. 아멘. 왜 입을 그래 싹 닦고 그렇게 하면 그 가족이 돼야 돼. 가족이 돼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세종 주님의 교회에 한 가족의 개념 갖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의 하나가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에요. 내일 뭐 하겠다는 거짓말이야. 지난날 잘했는 것 그다 쓸데없어. 그 지금 사랑하고 지금 나누어 먹고 지금 섬기고 아멘 좀 하소. 지금 도와주고 그게 행복이야. 그게 천국이야. 지상의 천국이 없이는 지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3명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끝났다. 이제 설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이 주변 이야기고. 자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온다. 내리면은 얘는 대답해라. 올리면은 불 옵니다. 내리면은 수도꼭지 물을 틀면은 물 나온다. 잠그면 안 나온다. 맞지? 그러면 전기불을 왜 켜노? 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으면 올릴 리가 없거든. 필요하니까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나잖아. 꼭지를 왜 틀어?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지금 하늘 은혜와 축복이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 축복은 아직은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따라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맞죠? 아멘. 그냥 오선지에 있는 악보일 뿐이에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오늘 오전에 특송한 분이 누구예요? 남기자 군사님 오늘 감동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야. 불러야 노래. 맞죠? 아멘. 종은 종이 없네. 자, 종은 울릴 따라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맞아. 맞습니다. 울릴 때까지는 쇠붙이야. 울려야 종이지. 따라서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아멘. 있고 없고를 아니에요. 축복이란 단어는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야. 맞습니다. 누구나 돈 갖고 있어. 누구나 건강 다 갖고 있어. 누구나 가정이 있어. 근데 그 가정이 행복하고 물질이 아름답고 직분이 정말로 무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직분자들 가정들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직분 받고 망하고 돈 많이 받아가지고 자녀 손들 싸우고 건강 누렸는데 받았는데 그 건강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와 있는 축복이 내 것이 되는 방법 따라합시다. 그것은 아멘이다. 아멘이다. 입술의 아멘이 아니고 마음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우리 잘 알잖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바로 스위치고 꼭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시간에 오전의 말씀처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설교가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저주로 담아간단 말이죠. 답은 간단한 거야. 들었느냐 안 들었냐는 거야. 옛날 얘기 하나 하고 본론 들어갈게. 그것도 면소지지 교회인데 옛날 한번 다 들어봤을 거야. 안 들을 리가 없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써먹었던 거니까. 그 부흥회는 옛날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했거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부흥회를 마쳤어.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마쳤어. 화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오전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강사한테 왔어. 아유 강사 목사님 부흥회 못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시오. 토요일 새벽까지인데 2시간 맞췄는데 어떻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듣고 돌아간 교인들 가운데 야단 났다는 게 돈 봅니다. 뭔 얘기입니까?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자 젖꼭지를 생각하라. 여자 젖꼭지를 생각하라. 이걸 수도 없이 했다는 거야. 그 양반 마을에 서울서 온 쌍놈 새끼가 말이야 동네를 망치러 왔나 무슨 여자 젖꼭지를 생각하란 말이고 사발통이 돌아가지고 교회에 쳐들어온다는 거야. 강사 목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 담임 목사님 내가 그런 말 앞뒤가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 들렸나니까 원고를 딱 펴봤어. 아이고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무엇을 생각하든지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반이 시골 내려와 적극적으로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도받아 처음 교회에 나온 할머니가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모르잖아. 당신의 머릿속은 젖꼭지만 생각나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야들아 나는 오늘 예배당에 가서 희한한 소리 들었다. 엄마 뭔 얘기하는데 젖꼭지를 생각하라. 교회 반감을 갖고 있던 아들이 얼씨구 잘 됐다 하여 젖꼭지 앞에다가 자기가 아들이 여자를 붙여가지고 사발통을 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이 나갔는데 하나는 적극적으로 알아듣고 복받고 하나는 젖꼭지로 듣고 야단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 축복하지 저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선포할 때에 교인들 다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3번까지 갈 일이 뭐가 있고 날마다 좋은 말씀 주실 거 아이가? 그 말씀 듣고도 어떤 장로는 나가자마자 오늘 또 치더라. 아니 목사가 뭘 친단 말이고 지가 칠 거리가 있었긴 그렇지. 또 들어봐. 김사 왜? 오늘 설교 들었지? 왜? 오늘 설교했던 거 2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복사파이다.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2년 전에 했던 거 복사파이다 했길래 김사가 시끄럽다. 나도 안다. 참 우리 목사님은 대설교가야. 2년 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데 오늘은 은혜가 더 되네. 아멘 좀 봐서 똑같이 듣고 개념이 다른 거야. 김사 왜? 오늘 3번째 이야기 한 번만 더 써먹으면 9번 써먹는다. 10번 써먹으면 안 되나? 여러분 잘 들으고 들려주는 건데. 아멘. 그렇다고 목사가 계속 쓰나 그거 아니잖아. 오늘 말씀 위하여 일주일 동안 머리 싸매가면서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30분 안에 성도들에게 하늘복을 대언할까 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꼭지를 잠가버리니까 내 것이 없다는 거야. 스위치를 내려버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요. 아멘. 받으면은 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니다. 알아들었지? 시작.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내가 설교 시간에 절대 물을 안 마시는데 고백할게. 일본 저 지난주 일본 부흥회 갔다가 들어오면서 감기 몸살 가지고 왔어요. 웬만해가지고 제가 부흥회 설교 못한 일이었는데 지난주 고성에 집회 약속이 지난주에 약속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전화 걸어서 다구이한테 이해를 구하고 지난주에는 집에 혼자 9년 만에 온라인 예배를 혼자 드리고 집회를 또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꼴꼴하게 내일은 되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회복돼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낮에 약을 털어 먹어들이 계속 입이 맑은 거예요. 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 나자 이해해라. 아멘. 자 들어갑니다. 제가 35살에 학교 사표 내버리고 35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늦게 3년 동안 신학 마치고 2년 인턴 과정 거치고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늦게 목사 안수 받았죠. 딱 10년 늦었습니다. 안수 받는 날 아침에 서울에 계신 아버지가 제가 안동에 있을 때인데 안동으로 셋째 아들 목사 된다고 우리 집사 아버지가 내려오셨습니다. 아침에 3월 8일 날 아침에 노회로 가기 전에 애비야 얘 이리 오너라 건너갔어. 이 오늘 안수 받지? 네. 좋은 목사 되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대담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목사 돼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았죠. 부자지간에 빠져 앉았어. 아무 말씀 없던 아버지가 종이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던진 내 아들 여기다가 정치라고 한문으로 써봐라. 그 한문으로 정치를 썼어.
그 정사 정자에 발을 정자 곁에 붙어 있는 자가 무슨 자인지를 아냐? 두드릴 복자 아닙니까? 그렇다. 그 상형 문자인데 무슨 뜻인지 아냐? 몰랍니다. 그 두드릴 복자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상형 문자다. 정치할 때 정사정을 쓸 때는 발을 정자 곁에 두드릴 복자가 있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이 바르게 똑바르게 가도록 법의 회초리를 들고 살살 다루어 양 몰듯이 바르게 가게 하는 게 정상이라. 치에 물수 삼수변에 나사자 나사자가 있고 밑에 이구자가 있으면 이 나사자 요게 무슨 뜻이냐 아냐? 그거 몰라. 그럼 홈이나 괜히의 상형문자다. 치 다스린다는 말은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이 바르게 가도록 법의 회초리를 사용하되 백성들 스스로 홈이나 괜히로 열심히 일을 하여 입고 자기 입을 채우는 고급 용어로 자활 의지가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물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목사가 되거든 정치 목사가 되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무식한 제가 우리 양머리 아버지 천하에 몹쓸 것들이 정치 목사입니다 이랬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이 다방 저 다방에 앉아서 남의 교회 밤나라 대추 놓아라 하는 걸 정치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놈아. 속은 그놈인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정치 목사와 제가 이해하는 정치 목사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네가 오늘 목사가 되거든 말씀의 회초리를 들고 너한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가게 사용하되 말씀의 지팡이로 성도들 스스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몫을 잘 챙겨가는 것이 물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치 목사이다. 알아듣겠느냐?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뭘 알아 이놈아? 정치 목사로 안수받겠습니다. 좀 거두시되면은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 한문으로 통감이라고 써라. 한문 안 나왔는데 통감이라고 써라. 제가 그때 아는 통감은 앞을 통자에 느낄 감자를 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쓰니까 지우자 여기에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를 써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썼어. 무슨 뜻이 아냐? 제가 몰랐죠. 통감이란 역사란 말과 같은 맥락에서 상용되는 단어인데 역사와 통감은 뜻은 심오한 차이가 있다. 역사는 지나온 사건의 기록이 역사고 통감은 지나온 사건들을 오늘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고 지난날의 사건들을 오늘 여기에 거울처럼 비춰보고 이때는 이래서 잘 됐구나 이때는 이래서 못 됐구나 왜 잘 됐지 왜 못 됐지를 여기서 거울처럼 보고 너는 잘 되는 것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통감입니다. 알아듣겠느냐? 예, 이제 알겠습니다. 뭘 알아 이놈아? 너 교회 암그 장로님이 9분인데 너 교회 암교 장로 계시기에 그 장로가 아버지 서울 계신 남의 교회 장로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집사로 내려오면 집사들 모이면은 꼭 그 두 사람 이야기한다. 왜? 교인들이 자기 욕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장로가 마치 주인같이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지내니까 그 장로가 네가 오늘 목사가 되거든 동감할 줄 아는 목사가 되겠다. 왜 그분들이 욕먹는지 네가 보고 있잖아. 너는 네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아니라 해도 애비가 들은 바는 그렇다. 왜 그분들이 욕먹니? 너는 알까 애가? 그러면 네 얘기하자. 너 노예 안에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예. 네가 목사님 선배를 바라볼 때 나온 목사님도 계시고 닿지 않은 목사님도 계실 수 있지. 그렇습니다. 그럼 왜 닿지 않은지, 왜 다운지를 네가 여기서 보고 이런 어른들은 이렇게 모든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는구나. 그럼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네가 알 거 아니야. 그게 통감입니다. 통감하는 목사가 되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동안 세 번째 종일 내용은 인간이라고 써봐라. 그랬었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신학교 들어가면 2년밖에 안 됐겠다. 따끈따끈 할 테니까 예, 아버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이란 being을 쓰지 않고 becoming을 쓰는데 이게 존재란 말과 존재화란 말인데 쉽게 말씀을 아버지 올리면 되었다가 아니고 되어져 간다는 말인데 설명을 한참 드리니까 아버지가 열받으셨어.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니한테 꼬부랑 글자 교육박자 물은다. 이놈은 인간이 뭐냐고 묻는데 무슨 그런 말이 많으냐. 내가 말씀드리는 것과 아버지가 생각하신 인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에 아이고 옛날 청년 때 부흥의 강사가 단골 매뉴얼처럼 썼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아버님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봐라.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얘기는 잘 안다 이놈아. 그 정답이라. 네가 오늘 목사가 되거든요. 목사는 다 목사냐? 목사가 됐으면은 목사다워야 목사지. 네가 오늘 목사다운 목사 될 각오가 안 되거든. 그냥 전도사로 살아라. 세 가지 애비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정말로 아멘 하면은 이렇다. 아침에 40분 동안 부자지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노회에 가서 오후 3시에 목사 임직을 했습니다. 밤 10시에 노회를 폐회하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주무시지 아니하고 응접실에 뒷짐지고 서성거리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나에게 한 첫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 수고하셨네. 이제 오시는가. 그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놈아 저놈아가 어디 있어요. 항상 반말을 쓰셨습니다. 목사 건강 괜찮으신가. 몸 관리 잘하시게. 나는 그제서야 아침에 이놈아 저놈아 유별나게 호통쳤던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이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는구나. 내가 집사로서 이제는 아들한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아버지로서 마지막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 두 번째 대목이 오늘 오후에 외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감의 지혜로 생활하라. 옆 사람 또 축복합니다. 통감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공감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단어 이해가 됐죠? 그럼 본론 들어가서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1. 따라합시다.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 지혜로운 해자 눈한자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만 보이는데 저 뒤에 화면을 보면은 고개 돌리는 분, 손 들으면 다 들어오거든. 그래 역사는 통으로 볼 줄 알아야지 부분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10주년이 됐습니다. 맞죠? 10년 동안의 일은 저는 모르지만은 10년 전에 개척했을 때의 멤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야 단 한 번도 분쟁이 없이 여기까지 왔지만 보편적으로 교회는 시끄러울 때가 있나 없나?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시끄러워 일로 나왔잖아. 내 모를 줄 아나. 맞잖아, 그제? 그럼 왜 분쟁하고 하나 이 말이거든? 그건 뭐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세종 주님의 교회가 10년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에는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아멘 좀 하소. 그러면은 역사를 뭐로 본다? 거울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라면은 부분으로 이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통으로 다 보고 난 다음에 장로 평가하고 목사 평가하고 역사를 디자인해야지. 작년에 서울서 큰 교회에 있다가 세종 이사 와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란다. 왜? 제가 이제 앞으로 전국 다니면서 세종 가면 주님 교회 등록해라. 세종 가면 주님 교회 등록해라. 하지 말까? 왜 아멘을 그 형광등처럼 많어. 제 입이 지역구 입이 아니라 전국구 입이잖아. 그럼 포항서 세종 오면은 주님의 교회 등록하고 할렐루야. 앞으로 두고 봐라. 어디를 입어지는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항서 지난달에 왔어. 아이고 서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네. 작년에 부산서 이사 왔어. 이게 뭔 좋은 교회야.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지. 통으로 볼 줄 알아야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왔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얼마나 아팠던 걸 아는 사람 누가 있어. 개척 멤버들이나 알지. 이 예배당이 하늘에 뚝 떨어졌나 땅에 솟아올랐나 아직도 부채가 남아있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말로도 할 수 없어. 좋은 것도 많지만 아픈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거울처럼 딱 보고 야 이렇게 힘들었구나. 개척할 때 너무 어렵구나. 이랬구나. 아이고 장로님이 세상에 이런 걸음을 걸어 오셨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네. 이건 못 속이는 거야. 이게 역사야 이게. 그 역사를 거울처럼 보는 통으로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아멘. 본문 들어갑니다. 히브리 민족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왕 세워주세요 이랬어.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린 한 푼에서도 없지. 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아멘 안 하노? 희한한 교회네. 꼭지를 빨리 들어버리라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나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왕 세워달래. 사무엘은 택도 없지. 안 된다니까. 아이고 이 백성들이 요즘 서울처럼 촛불 집회하지 밀고 들어오는 거야. 사무엘이 성전에 엎드리잖아. 하나님 응답 주잖아.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저들은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한번 해봐라. 사무엘은 100%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1절 23절에 명구가 나왔잖아. 순종은 뭐보다 낫고? 순종은 예배보다 낫고 이 말이에요. 동의하면 아멘. 듣는 것은 순양의 뭐보다 낫다? 듣는 것은 천천히 헌금보다 낫다. 동의하면 아멘. 이게 내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하여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임직식을 끝냈다 이 말이야. 끝내고 온 백성들 앞에 일장 연설을 하는 게 뭐냐. 앞에 8장, 9장, 10장, 11장, 12장으로 이어져 오면서 오늘 본문으로 마감이 되는 거라.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거야. 누가 너희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설교 들을 땐 주일날 목사님이 이스라엘 이야기 하잖아. 항상 제 성경은. 그러면 여기 이야기를 설교하지만 우리들은 내
현실에서 그 얘기를 대입하여 들은 줄 알아야 돼. 다시 말해, 누가 너가 부자, 아이고 박장로야, 박장로 맞지? 박장, 네 젖소 잘 때는 누구 덕분인지 아냐? 그 얘기야. 최장로 되노? 최장로야, 네 그래 이쁘게 태어나면 누가인지 아냐? 그 얘기야. 지금 말하면 아무개 집사야, 네 허리 아팠지? 지금 괜찮지? 누가인지 아냐? 이 얘기입니다. 알았지? 너 네 가난했지? 네 부자 아이가? 집사님 이름 뭐냐? 노래 잘하는 집사님 박미자 권사님. 박 권사님은 찬양을 크게 잘하면 누구 덕분인지 아냐? 주님이 덕분. 그래. 그런데 내가 서울 때 나가가지고요, 요런 년들이 둘이 있어요. 이 말이야. 지금 알아들었지? 주일날 설교할 때 하나님 주의 종들이 성경 얘기를 하면은 말은 바꾸어서 내 현실에 바꿔 들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누가 너희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에 건져내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누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누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마시게 했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누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 내어 마시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이가. 농사 안 짓고 길쌈만해도 만나 내려 먹여준 분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블레셋을 막아 주었으며 누가 아말렉을 너희 땅에서 몰아내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면 됐지. 무슨 세상 왕을 구하냐? 책망을 한 거예요. 이제 온배서.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사 봐라,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웠다. 사울이다. 그리고 한 말입니다. 사울 왕을 세웠다 하여 사울 왕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지만 사울과 함께 전에와 똑같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말씀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우기철도와인데 천둥 우리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그때에서 백성들이 후닥닥 놀라서 자빠요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이 끝났어. 요즘 바로 대입하면 주의 종 오경훈과 주님을 두려워하더라. 아멘입니까? 내가 물어보니 아멘은 잘하더라. 아멘은 해놓고 목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목사의 말을 개차바에 같이 목사한테 항변하고 내 많이 봤다. 1년에 70여일간에 많이 봤다. 지난번에 속초에 집회를 갔다가 동해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와서 어르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속초에서 서울로 바로 가면 1시간 반이 오는데 다시 동해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 같은 아들이 커피 한 잔 대접한다는데 그래 오냐 알았다 내려갔어. 뭔 얘기를 한지 아닙니까? 교인이 30명인데 은퇴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그걸 설교라고 했나? 시간마다 봉고 승합차가 있는데 승합차를 몰고 가면은 어디서 언제 몇 시에 언제 출발하여 어디까지 와야 일지를 적어라. 은퇴 장로가 주님이야. 이 아이가 절대로 교회에서는 분쟁은 너나 없이 주님 앞에 매질당하는 거다. 참는 것이 인내고 인내가 좋다요. 아무 말씀하지 않냐고 교회에 사표를 딱 내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전국을 다니니까 어르신 5명도 좋으니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소. 어제 좋은 얘기 어떤 게 들었지?
그게 좋. 3명이 모여도 그게 좋은 거예요. 뭐냐 알았다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할머니하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돈이 어디 있나? 23만 원밖에 없어. 다 털어주고 주의 종은 너들 설교했지? 주의 종은 먹을 것이 없으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게 하신다. 아멘. 내가 네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여기서 속초도 1시간 동안 내려올 사람이가 네 주머니에 있는 거 네한테 털어주라고 하나님 보낸 것 같다. 다시 돌아보는 거야. 이 아이를 길을 열어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눈만 뜨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데 병들었다 건강하면은 내가 보약을 먹어서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은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역사를 거울로 보는 해안을 가져야 하늘 복을 받고 공감의 지혜로 남은 날들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역사를 거울로 보고 살아갑시다. 미안하면 내가 빨리 4시는 맞춰야 이것도 객지와 사는 저를 청주에 있는 장로님들이 뭐 어떻게 알았든지 어르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 대접하고 싶습니다. 나는 저 세종 간다. 생신날 갑니까? 그래. 왜 뭐 잘못되었나 내가. 그럼 저녁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그래가 마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마주했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예. 맞지? 노래는 부를 때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가 종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가 축복이 아니고 설교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이 설교 어디서 나왔는가를 출처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어디 나왔는가? 저희 교회 구역장 권찰들이 제 심호할 때 한 700명 됐거든요. 구역장들이.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 10시 반 내가 교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와서 부목사님은 그때는 2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 그래 외국 활동을 하는 가운데도 특별 신방은 할 때가 있잖아요. 그지? 그날도 특별 신방을 마치고 점심을 같이 잘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타임인데 노래 한 걸 내가 목도하는 거야. 점심 먹고 커피 타임에 어떤 집사님이 15도 이래 돌아앉더라고. 소리 없이. 어떤 원사는 45도 이래 돌아. 어떤 건 180도 앉아가지고 뭘 가방에 꺼내들만 뭐 집어넣어. 다른 꺼내면 나는 가만히 봤습니다. 참 귀엽대 뭐도. 고양이 세수하듯이 돌아앉아 전부 다 화장하는데 꼭 중간에 공통된 거 뭐냐? 각자 돌아앉아. 꼭 중간에 나를 한번 돌아보고 싹 웃고 다시 돌리네. 그럼 끝났다 싶었는데 아니 세상에 뭘 마지막에는 휴지를 꺼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지워진 화장 고치는 거야. 뭘 보고? 거기서 착상된 게 오늘 이 설교죠. 사무엘상 강해를 해나가다가 오늘 본문을 딱 읽는 순간에 아버지의 교훈이 떠오르면서 이 거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입을 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아, 누구나 역사를 거울로 보는 눈을 뜨게 되는구나. 아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년 동안 잘 왔잖아. 아멘. 분쟁도 없이 날마다 감사하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행복하게 해. 주의 종을 주님처럼 바라보고 두 분 장로님을 진짜 아론과 홀같이 따르게 되어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 중요하거든. 제가 전국 다니면서 세종 주님의 교회 자랑해 놓으면은 이제 5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200명 되고 200이 300 된다. 가정법이다. 300 되면은 또 고개 쳐든 놈이 둘이 나와. 치맛바람 일으킨 년이 2년이 나와. 우리 옆에 인사하자. 우리는 아니다. 아니기는 뭐라 이래. 내가 전국 다니면 다 아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가니까 또 그런 년이 2년이 있고 그런 년이 2년이 나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럴 때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특히 오전의 말씀을 명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동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 주님의 교회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원망 불평이 나올 게 없어. 감사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잘은 몰라. 우리 박장님이 여러분이 보면은 안 고맙나? 얼마나 감사하노? 그렇잖아. 또 장로님 말씀했듯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고맙노? 내 뺄라면 뺄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앉아서 같이 죽겠다 하니까 얼마나 고맙노? 봐봐, 와서 봐. 참, 뭐 별 볼 일 없잖아. 맞잖아. 별 볼 일 없는 나를 세상에 두 분 장로님이 이렇게 동생같이 자식까지 챙겨가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듬어가니 얼마나 고맙노. 감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역사의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오전의 말씀까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거울을 보는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예배 인사합니다. 눈 좀 뜨소. 니나 떠라. 그러지 말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통감의 지혜로 사는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어야 한다. 자,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자,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100% 틀렸어. 그렇지? 하나님은 세우라 해. 다시 한번 합니다. 사무엘이 볼 때 이스라엘의 세상 왕을 세우는 것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100% 틀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했어.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볼 때 100% 틀렸는데 강단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해가 되겠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은 저 아프리카에 우물파기 하나 합시다. 우리 교회가 아이고 무슨 요 작은 교회에서 1000만 원 가는 선교회를 보낼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 하면은 아이고 참 목사님도 정신없지,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우물파기 한단 말이고 그랬어. 근데 주일날 설교에 네가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둘째, 마땅히 받을 자에게. 셋째, 아끼지 말며 다시 내일 오라 하지 말라. 말씀에 설교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물 한 개는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정리 누구도 인정했어. 그럼 마땅히 받을 자가 물이 없어 목말라가는 아프리카에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우물 하나 판다. 좋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아끼지 말며 내일 오라 하지 말라. 보내라. 말씀 드려서 그러면 집사님 가운데 교인 가운데 무슨 우물 파기 한다는 말이고 100% 틀렸는데 말씀이 왔어. 말씀은 우물 파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틀렸다고 해야 되나? 말씀대로 해야 되나? 아멘이죠? 네, 말은 다 그래 하더라.
근데 전국 다녀보니까 시끄러운 게 공통점이 뭐냐? 이걸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여 교회가 두 쪽 나니까 오늘은커녕 세물도 못 파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 뭐냐? 사무엘이 내가 볼 때는 100% 틀렸는데 하나님이 세우라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길 때는 영안이 열려야 가능하다 이 말. 아멘.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만 얘기할게. 다 사무엘상 24장 맞는지 모르겠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쫓아다니잖아. 요건 아직 그러면 엔게디 광야 사건도 기억날 거야. 그게 사울의 신하가 다윗에게 왕이여 다윗이 엔게디 광야를 지난다는 정보가 왔습니다. 그래 빨리 준비하라. 3,000명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가는 거야. 다윗이 거기를 통과하다 보니까 굴이 하나 있길래 빨리 그 안에 숨어버렸어. 숨고 난 다음에 사울 일행이 거기를 통과하는 거야. 자 보세요. 통과하는데 하필 그때 사울이 왜 뒤를 보고 싶노? 하필 그때 사울이 우리만 똥이 마려운 거라. 아무리 왕이지만 백주 대낮에 궁대에 까고 똥 넣을 수 없을 거 아이가? 마치 동굴이 있는 게야. 그래서 사울 신하들은 바깥에 지키고 사울 혼자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는 거야. 그 안에 누가 있대? 다윗 일행이 있는 거야. 이걸 본 다윗의 신하가 왕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사한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시작.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잘 들어봐요.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쫓겨다는데 뭘 잘못한 게 있어 도망가면은 괜찮은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우리를 저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하니 이거야말로 역전될 기회입니다. 칩시다. 상황은 한 칸에 끝나죠. 상황은 이때 말씀이 오는 거야. 다시 따라합니다. 말씀의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차이야. 다윗의 신하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 판단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말씀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내 정직한 내 양심 고백할게. 내가 지금 다윗 입장에서 사울 쳐버렸다. 솔직히. 근데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윗 같은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 내가 다윗 같은 자리에 들어갈 때에 신기한 거는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야. 이 간직거리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지. 그리고 뒤를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싹 잘라가 증거품으로 쥐고 있다가 사울이 뒤 보고 나갈 때 뒤따라가서 왕이여 누구냐? 다윗입니다. 네 어디 있느냐? 저 굴 안에 있습니다. 막 사울이 막 사지에 태가 들리지. 왕이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사오나 보십시오. 증거품이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옷 맞거든.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금하신 것이오니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가 있사오니까? 그때 사울이 두 손 두 발 들고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26장 가면 또 거짓하는 거야. 그래서 집어줄게 못 주는 거야. 교회에서 타고난 은혜를 입어야 축복이에요. 아멘. 원망한 사람 날마다 원망이고 감사한 사람 날마다 감사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 열릴 때 가능하다. 앞으로 세종 주님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서목사님이 유언설교 이렇게 했지 그래 맞아 하고 내릴 줄도 알고 정리할 줄도 알고 그래야 축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간증 하나 해도 괜찮을까? 아멘. 줄이게 은퇴했다. 은퇴하기 전에는 뭐 입만 가지고 살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은퇴하고 내가 다 해야 되거든. 그 은퇴하고 서울 부흥의 약속을 받고 동대구에서 KTX 기차를 타게 됐어. 전에 어떤 비서 목사 끊어가지고 안에 딱 하면 앉으면 끝나버려. 근데 이제는 내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 전광판 앞에 시간표를 보고 가지고 그러면 진짜 막 눈물 나더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지를 모르니까 뭘 그렇다고 넥타이 멀쩡하고 옆에 물을 하면 간첩 벗기도 하고 이게 말이지. 그래서 가지고 그래서 잊지도 않아. 오후 2시 10분 142열차 3호차 A7번석을 끊었어. 그리고 전망대에 8번 탑승구로 가라고. 8번 탑승구로 갔어. 가니까 기차가 대기하고 있더라고. 후닥닥 3호차 앞에 가니까 요즘은 없는데 KTX 처음 나오거든. 특실 앞에는 언제나 연초록색 입은 승무원 여승무원이 인사를 다 했어. 내가 가니까 나를 언제 봤다고 세상에 미소를 싹 짓거든. 오르래. 나는 콧구멍 발렁발렁 하면서 올라갔어. 3호차 A7번석을 찾아가지고 짐을 올려놓고 묵상기도 끝내고 성경 꺼내. 왜? 서울까지 1시간 반 더 가야 되니까 2시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몇 장 성경을 읽는데 차에 방송이 나와. 신경주역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니까 경주가 어디 붙든지 모르지. 경주는 부산 가는 데 있다. 내가 차를 잘 탔나 못 탔나? 이게 은퇴하고 두 번째 멘붕이 온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포항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 가가지고 김포에서 종로 5가 몰려서 가는데 이거 지하철 탔단 말이야. 그 이제 종로 5가 도착해가지고 나가면 앞에 봉이 탁탁 막혀있잖아. 요즘은 다른 사람은 다 나가는데 내가 이거 탁 막혀. 미니까 안 돼. 그래서 내 뒤에 선산 나를 힐거든. 전부 옆으로 나가. 지금 막 쫓아나와. 왜 이러시는 거야? 이게 안 열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처럼 기도할 수도 없고. 표를 넣었습니까 이래? 무슨 표를? 처음에 지하철 타면 여기서 표를 넣으면 빼가지고 여기 와서 넣어야 열리는데 내가 알았나? 근데 어디 탔습니까? 김포에 탔다. 표를 어떻게 넣고 왔지요? 그럼 안 뺐습니까? 뭘 빼? 보니까 표고 돈 몇 푼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르신 앞으로는 거기서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넣어야 이게 열립니다. 알았나? 종로가 올라가서 시가 있어 하늘 보이 눈물이 피는 날 천지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두 번째가 이 기차 사건이야. 어떻게 시간은 3,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도리도 없습니다. 후닥닥 짐을 챙겨 경주에 내렸네. 내리고 나니 정신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 거기 서서 기다렸다가 서울역에 오길래 다시 승차하려 승무원 찾아가지고 내 표 보여주고 사실 설명하고 다시 발권을 받아가지고 서울 가게 일이 있습니다. 일순 사건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 확실히 오후 2시 10분 142열차 3호차의 7번을 끊었다. 정방발에 8번으로 가라 했다. 가니까 기차가 있길래 3호차 앞에가 여기서 인사까지 하길래 여러분 들어봐요. 3호차의 7번석이 부산 간 손님이 타고 있었으면은 비키세요. 아니 내 자리입니다. 아닙니다. 어디 갑니까? 나 서울 갑니다. 이거 부산 가는 거는 이랬을까 아이가? 하필 그 자리가 왜 비었노? 이게 시험도 똑같아 이치가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차를 잘못 탔습니까? 기차가 서울 가다가 성질 난다고 삑 돌아서 부산 갑니까? 내가 차를 잘못 탔지요? 잘 들으시, 내가 이걸 깨닫고 내가 그날 일기 쓴 거예요. 두 번째, 비록 늦었지만 차를 잘못한 걸 알았어. 그러면은 앞도 뒤도 계산 없이 신경주에 내려서 다시 서울역을 갈아타고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내친 김에 부산까지 어느 것이 맞아? 내려야 되죠. 맞죠? 예, 옆에 인사하면 내려야 된단다. 중요한 걸 내가 얘기하는 내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 탔구나.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 교회를 다녀보니까 분쟁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 알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갈 때까지 가자. 다 깨졌습니다. 안 깨진 교회를 못 봤습니다. 다시는 세 번째입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앞으로 복 많이 됩니다. 분명히 분쟁이 옵니다. 장로 피택에도 올 수가 있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질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차례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송이 나왔으면은 거두절미하고 내가 잘못 들었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방송 나왔을 때에 방송 나올 때까지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이 내 입장에서는 100% 맞아 안 맞아? 어디 간다고? 서울 가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입장은 서울 가는. 사실은 어디 가고 앉았어? 부산 가고 앉아 있으면서 난 서울 간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이런 사람 둘이 있다. 천국 간다고 앉아 있는데 지는 지옥 가고 앉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안내방송 나왔어. 안내방송을 듣고서야 내가 잡는 거야. 늦었지만 경주 내리고 다시 타고 서울 간 이 사건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늘 방송이 오전과 오후에 2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종 주님의 열차 타고 천국 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기 전까지는 이 정도 목사면 세종에 나만큼 신실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목사 나와봐라 예컨대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왔는데 정말로 세종의 많은 교회 가운데 나 박장로 최장로 같이 아론과 훌 역할하는 장로 나와봐라 정말 내가 1등 장로다 생각했는데 정말로 세종 주님의 교회에 내가 성가대에 앉아있지만 나만큼 충성한 여자 나와봐라 그랬는데 내가 아들, 딸 키우고 있지만 진짜 좋은 아빠,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더없이 효자, 효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전 방송, 오후 방송을 하늘 방송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참 목사로서 이 부분은 참 부족했구나. 나는 최고의 장로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이 내가 좀 부족했구나. 깨달음이 왔다 이 말. 아멘. 그럼 하늘 방송 들은 대로 가야지.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니니 참 어려운 고급 설교를 이걸 기억하면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저는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권사 부딪혀 본 일, 얼굴 붉힌 본 일, 큰 소리 한번 쳐본 일이 없이 그야말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로 목사 추대받은 사람. 목사는 다 합니다. 그런데 추대받은 그 다음날 나하고 같이 장로로 취임한 고신교단에서 장로 인직받고 우리 교회 와서 또 천사 같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보통 5년 돼야 취임직인데 2년 만에 내가 있을 때 이 아이를 장로로 취임을 시키게 되겠다 하고 47명 장로를 설득하여
내가 원로 취돼갖고 걔가 장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받은 그 다음날 20년 30년 우리 교회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헌신한 선배의 장로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의 약점을 붙이려고 여기 찾고 저기 찾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안 되니까 멀쩡하게 농어촌 개천교회 산골교회 사역하는 원로 목사를 죽이면은 담임 목사 죽을 것이다. 원로 목사 죽이면은 원로 목사 보필되는 장로 죽일 것이다. 별별이 벌였어. 기가 막히죠. 이럴 때 바로 내가 평생도 설교한 이런 것들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딱 보고 이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억울한 일만 당했는데 요셉의 삶의 여정에 원망이 있었나 불평이 있었나? 없는 거예요. 다윗만큼 억울한 이게 쫓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다윗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신약 건너와서 사도 바울이 다메스커스 도상에 예수를 알고 난 그 다음부터 여정은 고난의 역사인데 그 고난의 역사를 지내면서 한 번도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저들도 사람이라는 나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그냥 말씀만 붙들고 온 세계로 그 와중에도 1900 1년에 70개월 다니면서 말씀 사역하다 보니까 말씀 부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손질하기 시작하는데 무섭더라고요. 5년 걸렸습니다. 근데 후임 아들 같은 목사가 죽다 살았어요. 이게 교회가 옛날로 회복되어서 말씀 부린 사람이 다 면직 추교도 하고 암으로 죽고 자기 차이 많이 죽고 5명이 죽어나가는데 무섭도록 손질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역사를 거울로 보는 눈만 열고 섭리를 보는 영화만 열면은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 3번에 따라합시다.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심안을 열어야 한다. 아멘. 마음 심자 눈 한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 1일 집회의 결론이고 오늘 오후 말씀의 결론입니다. 작은 자를 누구처럼 본다?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직설법을 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 와서 혜빈이를 처음 만났어. 여러분 절대 내 말을 꼭 깎아드리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게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는 혜빈의 영혼이 훨씬 많습니다. 인정하죠? 순수무자입니다. 천국은 저런 마음을 가진 자를 받아들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남보다 잘생겼다고, 나보다 못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이 어줍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간다고요?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주님처럼 생각하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600여 교회를 다녔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1번도 있어요. 역사를 거울로 보는 눈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제 약점이 뭐냐? 작은 자를 주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린 교회가, 열린 성도가 많지 않다는데 지금 주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번 저는 통합적 교단, 우리 교단에 108회 종회가 열립니다. 가슴 아픈 것은 종회 임원회에서 아마 영적 대각성 집회를 기획했던 거예요. 이러한 저러한 일로 그것이 취소됐던 거예요. 영적 대각성 집회의 강사로 저같이 이미 은퇴 10년차 별 볼일 없는 영감을 강사로 일해왔더라고요.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만 각성 집회가 취소되고 나니까 그냥 평상시
수요일과 목요일 2번 아침 예배가 있는데 첫 아침 예배 설교자로 총회에서 일회 공문이 왔더라고요.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미 현역 때도 정치에 정자도 쓰지 않았지만 별 볼일 없는 늙은 총회장도 하지 못한 시골교회 때를 갔다. 그 귀한 총회 아침 예배 설교를 한다. 또 다시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기도하고 답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설교 시간도 각성 집회 가든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아침 예배는 딱 25분 설교. 25분 동안에 1,500명 총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한다는 것. 요즘 자녀교나 묵상 중 무엇을 대언하는?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지 못하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그럼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절 다 압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동의합니까? 아멘. 작은 자 이퀄 누구예요? 약한 자, 연약한 자. 주님이에요. 작은 자의 개념은 주님입니다. 아멘. 근데 구체적 개념으로 작은 자가 누구냐 할 때에 제가 묵상 중에 헷갈렸거든. 저도 젊을 때는 목사로서 작은 자의 개념을 있는 자에 비하여 없는 자로 이해했습니다. 높은 자에 비해서 낮은 자로 이해했습니다. 가진 자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자로 내가 작은 자를 이해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제 설교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석이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설교가 됩니다. 주님께서 바보 같은 저에게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통하여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 장례를 보고 뭘 합니까? 썩을 연들고 있습니다. 세리 보고 뭘 해서 도둑놈 들고 있습니다. 남용 환자 천벌 받을 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봉의회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면 첫 발이 어디 갔습니까? 세리를 딱 찾아갑니다. 바리새파 사람 봤는데 저가 죄인과 함께 먹고 잔다고 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의인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죄인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일깨웁니다. 창녀 찾아갑니다. 하늘 복음 주고 그를 변화시켜서 주의 나라의 일꾼 되게 만듭니다. 남용 환자 찾아가 그를 안고 기도하여 그들을 치유하여 그 나라 백성 만듭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사역한 이 걸음을 걷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바리새파 사람같이 거룩한 성의를 입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오전 예배에 우리 목사님의 고백 기도같이 대접받는 자리를 마련하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입술로는 작은 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작은 자 사랑은 값싼제아닙니다. 그럼 작은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 내게 일깨워주는 것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자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동의하면 아멘. 아멘.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작은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청년한테 작은 자가 될 수가 있고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작은 자가 될 수가 있고 사장님이 기사한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가 작은 자가. 아멘. 그가 누구냐? 오늘의 예수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통감의 지혜로 내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미안하면 저 이렇게 고생 안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넉넉한 생활비를 늘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일이라고 여장로들이 다녀가고 당회원들이 다녀가고 목사가 다녀가고 다 교회에서 멀리 있는 저에게 생일이라고. 오늘 목사 백진 생일 챙기는 교회가 몇 개 되겠습니까? 저렇게 챙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이들 다 잘 돼 있습니다.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야. 이 별 볼일 없는 시골뜨기 늙은이에게 아버지가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대언나게 하신다면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치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심안을 열어야 통감의 지혜로 남은 날들이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왜 제가 조기 은퇴했을까요? 모든 우리 교단 타교단의 선후배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목회가 꽃이 피어서 막 향기를 토할 때거든요. 그야말로 최고의 일을 쓸 때, 가만히 있으면 교단장으로 영광 받을 때 사도들인데 왜 저랬을까? 이게 가족들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고 모든 교회들이 동행을 궁금했던 겁니다. 각색하여 이야기할게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땅에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공부하는 거는 동의하시죠? 아멘. 그럼 각색할게요. 어느 날 리어카에다가 붕어빵 기계를 세팅을 딱 해놓고 붕어빵을 굽는 붕어빵 아저씨가 있습니다. 문종이에다가 너절부리하게 가격표를 적어가지고 여기까지 다람에 놨습니다.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 그 맞나? 900원이죠. 네. 그래 물을 수밖에. 아니 아저씨 한 개 300원이면 세 개면 900원이 돼야 되고 또 한국 상거래 통념상 많이 사면 싸게 하는 게 이치인데 왜 100원 더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붕어빵 아저씨는 묻는 말에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 일 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려. 한 개를 사먹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개를 사먹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IQ 2자리래. 따라합니다. 붕어빵 아저씨는 오늘의 예수입니다. 오늘의 예수입니다. 스님이 길을 가는데 시골 초가집 마을을 통과하다가 흙마당에 엄마가 애를 세워놓고 종아리를 막 치니까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스님이 그냥 통과 못할 거 아이가 아니 답을 하고 들어갔어. 그래 애 때리다 말고만 수답하고 스님을 영접하다가 아이고 스님 많이 어렵습니까? 이 스님은 엄마하고는 상관도 없어. 울고 있는 애 앞에 가더니만 흙마당이 있네. 그 앞에 너 쥐가 큰 죄를 다 하니 엄마가 뭐래?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내가 길을 이래 가다가 이 아이 얼굴을 잠깐 봤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이 나라의 큰 정승이 될 아이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날부터 엄마 애 때릴까 안 때릴까? 안 됩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 나중에 정승 된다 자랑할 거 아이가? 엄마 말을 듣는 주민들이 100이면 100 전부 다 아이고 웃기지 마라 너 집에는 정승집 개만도 못하다. 엄마가 헷갈린 거 아이가? 스님 찾아갔어. 아니 스님 우리 아들 정승 된다 안 했어. 그랬습니다.
근데 동민들은 개만도 못하다 보니까 스님 웃더니 이 노 스님을 볼 줄 알겠습니까? 이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이치를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귀하게 보면 귀한 겁니다. 아멘. 이 스님은 오늘의 예수입니다. 아멘. 스님이라고 아멘 안 하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아들하고 아빠하고 가위바위보 내기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100번 가위바위보 해도 아들이 이기고 아빠가 한 번도 못 이깁니다.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아빠는 돌대가리고 애는 천재입니다. 그럼 아빠가 왜 지느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손가락이 없이 조망손으로 태어났어. 가위바위보. 매일 주먹만 해. 아빠는 그 앞에 100번은 100번 가위바위보. 아빠 내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사탕 사줘. 아빠는 맨날 치고 맨날 사탕 사주고 맨날 기분은 허물나게 줬고. 그런데 이 아빠의 가슴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 후일 우리 아들이 장성하였을 때 나 어릴 때 아빠와 가위바위보 내기를 했는데 그때 아빠는 진 것이 아니라 저주였구나. 아들이 깨달을 때까지 나는 가위바위보 내겠다. 이 아빠는 오늘의 예수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석 달마다 삼성 안병동 출입하는데 일반 병동은 사람이 왕래가 쉬운데 안병동은 어깨가 부딪힙니다. 그렇게 많은지 그 많은 사람 앉아 대기하는 사람 진료실 간 사람 앉는 사람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병동에 웃고 댕기는 놈은 한 놈뿐입니다. 그게 누군지 압니까? 서임주입니다. 나는 미소를 다 띄고 다닙니다. 많은 간질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웃는 사람 없습니다. 왜? 마지막 코스가 거기니까. 2차 병원. 안병동 사건인데 이과대학 교수가 365일 가운에 손을 놓고 다닙니다. 제자가 뭐라 아니 교수님 왜 여름도 겨울도 손을 놓고 다닙니까? 그래 너가 알다시피 나는 안병동 담당 의사잖니. 암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마음이 시리단다. 내가 암 환자 진료한다고 내 손이 그들의 피부에 터치될 때 이 겨울에 차가우면 얼마나 느낌이 차갑겠니. 내 손이 그들의 피부에 터치될 때 느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는 늘 주머니에서 팩을 만지면서 손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 과대학 교수는 오늘의 예수입니다. 아멘. 시간이 10가지인데 하나입니다. 사장이 부도만 내버렸어. 경상도말로 쫄딱 망해버렸어. 당장 먹고 살 길은 달동네 연판 빼달밖에 없어. 어제 사장 사무가 오늘은 달동네 언덕배기에 역할을 싣고 낑낑거리고 땡기고 밀고 근데 언덕에 올라가는데 이 힘이 붙여 세워놓고 돌아보니 아니 안 미는 게라. 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연탄 가루가 안에 얼굴을 덮어버렸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한테 남편이 허리춤 수건을 꺼내. 미안하다. 신랑 잘못 만네 이 고생하는 거 내가 닦아줄게 하고 두루미니까 가만둬 괜찮아. 왜? 이 아내한테는 30년 비밀이 있는데 눈썹이 없는 여자예요. 옛날에 눈썹 없으면 나병 환자 놀렸잖아. 여자는 눈썹 그림은 나오잖아. 닦아봐라 들통날까 아이가. 그러니까 괜찮아. 이것도 모르는 남편이 내가 닦아준다 안 가냐 하고 빨리 와. 뒤는 낭떠러지지. 물어설 때도 없지. 아내가 마음을 고쳐놓는 게 결혼 30년 됐겠다. 사업부도 만났겠다.
이제 뭐 눈썹 없다고 이혼하자 가겠나 까지가 닦아놨다. 남편이 아내를 다 요리 닦고 저리 닦는데 세상에 눈썹 2개만 딱 남기고 다 닦는 거야. 아내가 감을 잡았단 말이야. 여보 왜? 근데 당신한테 미안한 게 있다. 내가 또 미안한 당신이 뭐면 아이 내가 미안한 게 있다. 뭐가 미안한데?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올 때 눈썹 없이 왔다. 남편이 아내를 탁 끌어안더니 여보 날 봐. 당신 눈썹 없는 거 내가 30년 전에 다 알아 이 사람아. 이 남편은 오늘의 예수. 아멘. 주님과 함께 몇 시간을 대화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드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 주여, 너에게 부탁한 가지 말씀하여 주시오. 너 나 대신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포항중앙교회의 내 백성들 가운데는 가난한 교인들이 부자들보다 훨씬 많다. 너 나 대신 붕어빵 장사처럼 살아줄 수 없겠냐? 예? 여러분은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의 주님,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포항중앙교회의 내 백성들 가운데는 하찮은 교인이 잘난 교인보다 훨씬 많다. 그 하찮은 것, 귀하게 보면 귀한 것이라고 인리를 깨우쳤던 스님처럼 너 나 대신 그 스님처럼 살아줄 수 없겠냐? 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종아예, 김 장로가 너에게 와서 앞도 뒤도 없이 목사님